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타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긍휼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친절 그리고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원문의 뜻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울 볼 때 왜 심히 하냐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수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때 거울을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거울이 없으니까 청동을 구해서 면과 모서리와 각과 부분을 갈아서 부드럽게 다듬은 상태로 거울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청동이니까 손을 다치면 모서리 다치지 않으려면 모서리도 각도 다 갈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고 또 갈아야 매끄럽고 상처도 안 생긴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언어와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을 청동 거울을 다듬듯이 잘 다듬고 곱게 만들어서 다듬어진 인격에서 나오는 그 베푸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그런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학습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이 좀 고달프고, 그리고 좀 험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말이 좀 이렇게 거칠죠. 거칠고 좀 말이 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 센 사람은 또 삶이 좀 고달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이 말을 유순하게 그리고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졌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좀 험악한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돼서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벌써 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이 나가고 좀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를 든다면 말할 때 사납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납게 똑같은 말인데 사납게 막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는 시비 쪽으로 그리고 아니면 막 좀 명령적으로 그리고 좀 포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같은 말을 해도 아픔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어려서 그런 꾸중을 잘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순하게 자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좀 독한 말이나 그런 좀 포악한 말을 듣게 되면 좀 센 말을 듣게 되면 그냥 뭐냐면 이 멘탈이 무너져서 그래서 뭐냐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자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들리면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그죠? 그리고 인도하시고 개선하게 하셔서 입술에 그런 사랑의 표현이 또 남을 돕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한 그리고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 주셔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표현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그죠? 생명을 건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죠?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학습이 되다 보면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는 특별히 뭐냐면 표정서부터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바꿔 가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새를 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쓰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 또 거울을 다듬듯 잘 다듬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러한 인격을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장난감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엄마들이 그 장난감을 고르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그 날카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조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가지고 놀으려면 면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나 그런 특히 중요한 부위를 긁히거나 다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 못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인기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또 그런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 생활의 어려움을 주어서 뭐냐면 우리의 모난 그런 그 성격을 또 그 성품을 깎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깎고 다듬고 연단해서 사람이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시험도 어려운 그런 환경도 극복을 하다 보면은 이겨내다 보면 이제 인내심이 생기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죠? 아픔을 알게 되는 그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참아주면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던 제물이 있는데 양과 소와 새라는 거죠. 양이나 새와 소를 보면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호랑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러한 육혈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염소, 소 이런 모든 제물은 다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는 거죠. 피를 먹지 않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핥히고 상처를 줄 만한 물어뜯는 이런 요소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이 깎여서 모가 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다듬어진 성격, 그런 인격 속에 남에게 넉넉히 베푸는 이런 자비, 즉 긍휼을 간직한 이런 사람을 아버지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상대를 잘 관찰하고 상대에게 배려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조금 상대방이 그 원치 않는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상했다고 같이 이렇게 받아치거나 말을 받아치거나 또 좀 격하게 대답을 한다든지 이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웃어 넘기면서 참아주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시간을 두고 잘 이렇게 전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강팍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면서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으로도 물질을 가지고도 그분이 필요한 것을 또 섬겨드리고 그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다 보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다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게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된 관계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그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것이 또 구약의 말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성령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인데 우리가 3번을 생각해서 한 번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귀만 하더라도 귀는 2개를 주고 입은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2번을 듣고 한 번을 말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상대의 그런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죠? 주님의 심장으로 또 주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죠? 구원받아야 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또 영향을 미치는지, 상처를 받지 않는지.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올 때는 큰 맘 먹고 오는데, 그죠? 이 교회 문턱을 밟는다는 게 엄청 뭐냐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평생 교회 문턱을 못 밟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말로 잘난 체를 하고 교만을 부리고 거만을 부리고 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번 생각해서 한 번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혀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 말이 정돈이 안 되면 표현이 거칠어져서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또 나는 모르면서도 모르고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때문에, 그죠? 너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든지 또 네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왼수라든지 평생 왼수라고 한다든지 그죠? 이 화상아 이렇게 또 말을 한다든지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나에게도 그렇고 이 상대방에게도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인가, 진실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상대의 입장을 또 배려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 사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의 입을 또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을 진실이지만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나중에 말싸움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라는 거야, 사실을.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과거를 들추어서 고통이 되는 말이라면, 그죠?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말이라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말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죠? 아름다운 말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도 좋고, 그죠? 상대방에게도 좋고, 서로 함께 좋은 거예요. 함께 유익이 되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죠?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이 있고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하고 또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였고, 그죠? 칼로 찌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인은 꼭 뭐냐면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말로 살리는 거예요. 말로. 용기를 주고, 그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저런 방법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고려해봐라. 좌절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잘 생각하도록 또 그런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이 훌륭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양약. 그죠? 우리가 약을 왜 먹냐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그죠? 양약을 먹으면 우리가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잠언 15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죠? 유순한 대답.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참 부드럽게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상대의 마음도 그냥 듣는데,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사람이 그냥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의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는데, 대답을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도 몰랐냐는 둥, 그죠? 이러면은 상대방도 결국은 또 말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입술은 정말 뭐냐면 모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혀에 달린 거예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릴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일취월장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말을 잘못함으로써, 그죠?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4절에 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올량한 혀는 온순한 혀예요. 온순. 온수, 사람이 온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온순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잘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또 은사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으로 창과 검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꼭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입술로, 그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그 낙심시키는 그리고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창과 검이 되지 말고 그 악한 내 안의 무기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 이렇게 전쟁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먼저 무장 해제를 시키잖아요. 그죠? 총을 내려놔라. 칼을 내려놔라.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내 안에 그 상대를 찌르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 해제할 때에, 즉 흉기를 버릴 때에 그 사람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자로 이렇게 또 많은 그런 리더로 쓰실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연단, 고난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오해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보면 또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 다듬어진 거울처럼, 그죠? 쇠를 잘랐으니까, 청동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날카롭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잘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다듬어서 갈고 닦아서, 그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다듬어진 거울로서 모든 면에서 모가 나지 않고 그리고 각을 세우지 않고 또 찔림이 없는,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감정적 배려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